오늘 말씀은 사람의 본성인 죄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핵심을 짚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참 지나고 나면은 많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거는 스스로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알게 되고 그가 현실에 지금 현실에 적응하는 지금 말씀이 로마서 1장에서 먼저 시작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는 거의 다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런 죄가 있으니 버려라. 그 버리고 개혁을 해가지고 생명으로 있고 또 평강으로 있고 그 있는 것을 꼭 찾아야 되는데 그 죄 속에서는 그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가 없애야 생명으로 갈 수가 있다고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 말씀을 시작합니다.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두셨으니 곧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바꾸어 영리로 서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며 남자와 남자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을 받았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천주 교단의 최고의 책임자가 했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를 서로 항하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전 어긋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현실에도 지금 적응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산다는 것은 참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은 그것도 버리고 생명이 살 수가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양육시키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거를 내버려 두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떻게 살아가는지 상상도 못할 그런 현실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종교에서 그걸 또 허용한다고 발표를 하는 것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진리를 버리고 산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고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불의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에 해당이 평생을 살면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기업인도 지역 장관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 나 자신이 여기서 해당이 된다는 것을 다 깊이 생각해 보면 알 것입니다. 수군수군하는 것은 남을 비판하고 남의 말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는 절대 그런 수군수군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했습니다. 요즘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게 뭐 부모와 자식 간에 살인이 있고 아주 악에 거듭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리를 창조하신 중에 죄를 그 속에 하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많이 후회가 돼서 그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그거 하나만큼은 좀 나를 믿어 달라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이 바로 신약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을 찾는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여, 배역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이 말로 못하는 일들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현재도 그렇게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있는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두드리고 찾고 그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은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신 바다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런 것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이런 죄 저런 죄를 갖고 있어도 세상은 그 상관없습니다. 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더 죄에 있는 사람들을 더 부추기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면은 다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를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우리가 내어드리고 생명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의 두 갈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죄를 넘기고 생명의 법을 분명히 가야 됩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에 내게 사옵도다 했습니다. 심판대에 오를 것을 각오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죄에 빠지면은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뭐 여러 가지의 그 율법이 정한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생명의 또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율법을 살 때는 이웃을 항상 비판하고 살았습니다. 그 생명으로 살면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는 그 최고의 법을 우리가 섬기고 산다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예수님의 생명의 신 예수님을 우리가 참으로 믿을 때 율법에서 생명으로 전환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하시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분명히 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다시 한번 낭독해 보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내 자신과도 비추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이 시대에 율법을 찾는 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얼마나 많았으면은 기차 전철 여기 바로 율법을 행하는 그 길이 또 생기고 하는 것을 보면은 참 말할 수 없는 믿는다 하면서 그 말을 들으려고 율법의 말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은 참 그것이 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내가 죄를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생명에 가는 길이 분명히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에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모든 것이 율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고집을 갖고 사는 것도 율법이지만은 이 독사의 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모든 악인이고 독사의 독이 내 입에서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입에서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대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냥 율법으로서 모든 것을, 내가 또 율법을 또 교회에서도 율법을 전하지만은 그 율법 안에 내 자신의 또 고집과 모든 것이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또 그 전에 하면은 유전죄와 자범죄 모든 것이 내 몸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머리 아프게 살아가지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명한 길을 우리가 택해야, 아무리 그 힘든 일이 있으면은 또 악이 다시 나오고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되면은 아무리 주변에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 생각과 내 입으로는 절대 선이 나오지, 하나님을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최고의 생명의 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 전체를 한 읽어보면은 내한테 속하지 않은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의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신 자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이라는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최고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게 되었도다. 율법으로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고 해도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이 다시 살려면은 그 예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율법을 분명히 폐해야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죄가 나를 속이고 그것을 나를 죽였는지라. 죽었으면은 아무 기능이 없습니다. 아무리 육신이 죽어도 기능이 없지만 내가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죽은 자가 되면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도 내지 못한다고 시편에 회개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는 내가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 알아야 되고, 절기와 예물과 그거로서는 날 구제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우리가 고지를 택하지 않으면 그 죄의 법에서 내가 살았으나 죽은 몸으로 산다는 것은 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는데 한순간이라도 내 기능을 하면서 살아가야지 죽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을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을 죄를 정하사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죄를 알았고, 죄를 알았으면은 또 죄를 우리가 없애고 그 죄 속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에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알려주시는데도 그 율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바치고 그 시간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아니고는 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죽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교회에 다닐지라도 내가 생명을 얻지 못하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시간 낭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니고는 운동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해진 그 율법으로 해가서 살아가는 것은 그냥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영원한 생명에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생명을 얻으면은 입으로 말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도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진봐도 되고 내 생각을 예수님이 앞서 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무리하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율법에서 하나님 영을 인도를 받지 않으면은 아무리 거기서 절기와 예물과 내가 죄를 회개한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아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수화하는 종의 영이 율법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율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그 시간을 통하여 생명으로 생각을 바꾸어서 생명의 길을 들어서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핍박과 고난과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택하여 가야 평안과 생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아무리 율법으로서 아버지 불러도 아버지는 그것을 제대로 듣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바꿔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를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를 정언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늘의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 아무리 큰 재산을 가지고 받아봐야 갈 때는 한 주먹에 재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재력가라, 아무리 종이 주는 할아버지 그 차이라도 갈 때는 제한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만약에 교회 다니다가 생명의 길을 가겠다고 하고 생명을 찾고 두드리고 한다면은 고난이 분명히 따릅니다. 엄청나게 따를 것입니다. 말도 못하는 그 고난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고난이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확인을 시켜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체험을 하지 않으면 그 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데 영광이라는 그 체험을 하기까지는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기록을 보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내 인생에서 생명의 길을 가야 되겠다, 굳은 마음으로, 각오와 모든 마음으로 해야 내가 피 흘리기까지 힘든 고난이 있어도 거뜬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평강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그 이월한다는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개혁하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